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세 구절인데요. 16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 대다수가 그 북한의 그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보리의 그 모든 이사국 이 패널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일을 조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그 쉽지 않은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6개국만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무역을 해서도 안 되고 그곳에 투자를 해도 안 되고 또 돈을 빌려줘도 안 된다고 하지요. 북한과 거래하면은 그 미국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 은행이나 기업,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은 이 지구촌에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핵무기보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저주를 가져왔고 만물의 고통과 탄식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슬픔과 파멸을 가져오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도 잃어버리고 허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70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 전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방해하고 사람들도 방해하고 이 전도할 때는 보이지 않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해서 이 귀신 축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도 있고 제자들의 그 사역의 목적이나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록된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이건 완전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기뻐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24시간 입술을 쉬지 않고 움직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이해하고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것인지를 알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호흡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이 전쟁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고 팔이 내려오면, 기도를 안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쫓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전쟁에서 다 이길 때까지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여러 유혹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고, 또 마귀가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보이지 않는 회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일에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어려울 때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물론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에만, 마음에 드는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예수 믿고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당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진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을 때 핍박과 방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그런 염려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끝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